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7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공동기도 다 함께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단히 결단하고 준비하라.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살려고 도망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예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베드로야, 모든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달아나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호언 장담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너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기쁨의 주님,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새날을 맞아 소중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 지켜 살기에는 너무도 힘들다고 현실을 핑계한 채 저에게 명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치 못하며 살아온 연약함과 부족함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과 노년에 접어든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약하고 피곤한 영과 육을 건강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종려주일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주님께 아픔과 고통을 드렸던 가시관과 채찍, 그리고 굵은 목과 창같이 다시 또 주님께 실망과 고통을 드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감히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새벽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간절함과 은혜로 받아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과 74절에서 7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과 74절에서 7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먼저 사순절 기도회 주제를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였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가르침을 베푸시다입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표적을 보여주시다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결단을 보여주시다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여섯 번째 소주제는 기쁨의 십자가로 승리하시다입니다. 이 소주제의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과 74절에서 7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과 또 아울러 인간의 완악함과 무가치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용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참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이리저리 신문을 받으시려고 끌려다니실 때에 가까이도 아닌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주님께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결심은 위선이고 거짓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열정적인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의협심과 의리에 죽고 살만한 믿음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결심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과연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떠났으며 심지어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나 위선이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자신을 똑바로만 알았더라도 그렇게 호언장담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구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비참한 베드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그에게 없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신앙적인 면이나 열심적인 면에서도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중적인 부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강한 결심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자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자기 과신의 늪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시간이 못 되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자기 과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과신하게 되면 절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까지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여러 말로 경고하였지만 고집스럽게 허세를 부리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히 듣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 실패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과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실패한, 무능한 인간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처근히 여기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넓은 가슴에 안아 주실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실패하고 피곤한 우리를 주님께서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안아 주심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안위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헛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으로 봉사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헛말하지 않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언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또한 뒤돌아설 때가 있고 또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너무도 세상 것이 보이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의 사역으로 봉사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직무를 다하고 은퇴 후에도 사역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손길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참 위로와 크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동신교회 속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과 그 마음이 또한 그 육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목회일 때에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주간 십자가의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마실 것 좀 달라는 뜻이 아니셨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알고 신 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 입에 대 주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만이 아니라 온 몸을 태울 것 같은 뜨거운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전 생애를 바쳐 추구했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져 거짓된 생명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을 찾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뒤덮는 그 날을 보시려는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깊은 갈증으로 인해 오늘 제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 저는 저의 영적 기갈을 해결받았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갈증을 제게 채우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